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영과 육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 무엇도 감춤 없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극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여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버지 사한 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죽어지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죄입니다. 아직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이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세상 사랑이 더 먼저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소리를 들려주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나의 소리가 아닌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히 채우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가득히 지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나의 맘속에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과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마음 다해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실, 생각과 선택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사랑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며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과 사회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를, 소외된 자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땅에 어머니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로 인해 아픔과 염려 가운데 있는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남겨진 삶이 평생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실천되어지는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항상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매일의 삶에 흘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10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요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이 프랑스의 코넬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날부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계속해서 아들을 위한 그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이 났는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들이 전사를 한 것이죠.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전사한 소리를 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자꾸만 퇴원을 시켜달라고 고집을 합니다. 의사가 만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죽어도 집에 가서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자식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조각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자기 아들의 사진을 건네주며 이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조각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아들의 조각상을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는 날까지 날마다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자식의 목숨을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머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머니에 관한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어머님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리고 나의 운명도 모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나 되게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이나 내가 소망하였던 것 등은 모두 천사 같은 그 나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나의 어머니는 내 마음속에 싹을 심어주시고 가꾸어 주신 분이다 라고 했고, 페스탈로치는 내 어머니는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세 남매를 키워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괴테는 나는 어머니로부터 창조하고 파악하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고, 마지막 소설가 김단순 씨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나는 좌절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했다. 별거 아니다. 힘내거라. 나는 울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울지 말거라. 아직 울 때가 아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믿고 있다. 지금 우리 자신은 어머니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어머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나의 사랑하는 어머님에 대하여 나는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꾸밈이 없고 가장 참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결코 과장될 수 없고 결코 꾸며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이 뇌리 안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뼛속 하나하나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혈관 하나하나에까지 그 어머니의 사랑은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 누구보다 강한 존재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여자와 어머니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군요.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뎌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해진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가 되려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은 오늘날 대부분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를 한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그 눈물을 우리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지고하고 애절하고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자식을 잃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먼저 남편을 떠나 보내야만 했던 과부였습니다. 혼자 남아있는 그 몸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도 그녀는 먼저 하늘로 떠나 보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세상에 이보다 더 무너지는 비통의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의 슬픔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슬픔보다 더한 슬픔은 없을 것이며,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어머니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슬픔은 슬픔의 가장 끝에 가 있는 극한의 슬픔이었을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바로 이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아들의 장례식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너무도 슬픈, 그 극한의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이디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불쌍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폴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폴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창자까지 뒤틀리는 비통함과 연민의 마음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자식을 떠나보내고 극한의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창자까지도 뒤틀리게 할 만큼의 그 슬픔이었다. 그 긍휼이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어머니의 슬픔입니다. 오늘날 자녀를 향하여 자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위해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보아도 도저히 변하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마음 조려하고 있는 그 절박한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에서도 그 자식의 모든 잘못들을 다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좀 더 자식을 지켜주었으면 저렇게는 안 되었을 텐데. 지금 이 자식의 그 시신이 운구되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인은 죄인의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책임적, 자기 희생적 모습으로 그녀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이 발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더 이 여인의 심경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흘리고 있는 눈물, 지금 이 여인이 당면하고 있는 이 슬픔은 사실상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난 뒤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바로 그 자신의 기가 막힌 신세를 한탄하며 흘리고 있었던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저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숨을 쉬지도 않고 있는 이 불쌍한 자식 때문에 그녀는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저 누워있는 자식을 위하여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자신의 그 무능력한 모습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그녀는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끝까지 어머니이십니다. 자신이 앞으로 처해질 신세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식에 대한 생각으로만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나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것이 자식과 함께 할 수 없는 낙이라고 한다면, 자식과 동떨어져 있는 낙이라고 한다면 그 낙은 모두 다 그녀에게 무의미하고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머니의 마음은 때로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식들이 자신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물질로 효도하고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모님에 대한 그 효도를 자기의 자식이 매우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당장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사실상 그 효도가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아무리 부모에게 서운하게 하고 용돈도 잘 안 드리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드리고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류라고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부모를 떠나 그래도 편한 길 가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고생스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더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이 어머니께 대한 이 자식으로서의 할 도리를 외면해버리고 무조건 나만 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물질로만이 아니라 시간으로도, 시간으로만이 아니라 책임으로도, 책임으로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남은 인생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최으뜸의 것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고 공경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뭐니 해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 말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힘들지 말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고생하지 말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그것을 가장 큰 효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여인이 바라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자식입니다. 자식이 살아나는 것, 자식이 회복되는 것, 자식이 일어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자식이 행복해지는 것, 자식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오직 자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울고 있는 여인을 위하여 그 죽은 자식의 관 위에 손을 올려 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하여 그 여인의 자식에게 손을 얹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머니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회적 위치나 명예도 아니고 이 땅에서 성공과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사실상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어머니들의 바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보다 자식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자식에게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자식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식을 메고 가는 사람들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어미가 사랑하는 자식들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은
오늘날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자식들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식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모인 우리가 자식을 위하여 몸부림을 친다 해도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이 자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과 최종적인 그 인도하심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우리가 자식을 위하여 흘리고 있는 이 뜨거운 눈물을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의 눈물을 바라보시며 자신의 이 창자까지도 뒤틀리는 듯한 그 비통함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서 이미 시신이 되어서 성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소망이 전혀 없는 자식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식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듣게 되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과연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억만금의 돈을 가져다 주어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어머님들이여, 얼마나 자식을 위하여 걱정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 자식을 향한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을, 걱정을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 남김없이 맡겨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식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죽었던 자식이 다시 말하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라 하시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난 자녀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회복된 자녀를 우리의 눈앞에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 어머니들의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몇 개의 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기도들이었습니다. 이 기도들은 나의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어머니 된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바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더 잘 전달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결코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새기고 있습니다. 비록 언젠가 자신들 옆에 자신의 어머니가 계시지 않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들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이요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눈물이 자신을 이 자리까지 있게 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반드시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식으로서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나인성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이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그 이유, 그것은 전적으로 물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이었지만 그가 살아나기 전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어두움과 절망과 그 죽음의 지경에 처해져 있었던 그 극한의 상황 속에, 그 관 속에 누워 있었던 그 시간 속에 바로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하나님의 희생이며 어머니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다시 살아남에, 다시 살려주심의 축복이 가득히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함께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가 불러볼 텐데요. 이 시간 이 노래를 우리가 단순히 노래로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의 이유로 주신 이 어머니의 존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의 건강을 늘 지켜주세요. 그들이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자식으로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운 너희 드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해
헛되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신 위하여 살과 별을 닦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선물로 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 어머님의 사랑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귀하고 좋은 어머니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지 오늘이 어머니의 날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낳아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를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로 잘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됨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둔 모든 어머니들에게 선물로 안겨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녀들 위에 그 관계가 늘 기쁘고 화목하고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머니와의 그 남은 인생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을 꿈꾸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칭찬하시네. 작은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또 김미화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미자 집사님 더불어 우리 또 언니분께서 또 같이 또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또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친교회 시간과 주일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병으로 누워있는 어머니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죽음에서 건짐받고 죄로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녀에 대한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자식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 위에,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정의 친척들, 구성원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어머님의 사랑을 보답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